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낯선 그런 행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과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계시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이 마치는 부분에는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를 그래 하고 계시나?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17절 후반부를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띱니다. 얼굴색이 이렇게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스탑, 그냥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 글로바가,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뭐죠? 핀잔입니다. 핀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모를 수가 있느냐? 당신 빼놓고는 다 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19절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글로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정말 능하셨던 선지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좋은 분을 우리 지도자들은 사형 판결에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좋은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겁니다. 모든 희망.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속량해 줄 분이다. 로마의 손에서, 부패한 지도자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모든 기대를 그분에게 걸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전반부까지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수라는 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이뿐만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이 됐는데 3일이 지났을 때 또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유는 그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모든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또 더 헷갈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분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만 사라진 게 아니고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천사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고 바로 여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이 포함되겠죠, 두어 명의 제자가 실제로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들의 모든 꿈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또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됐습니다. 낙심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이 많겠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만큼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 속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운 이 나라가 이렇게도 악하구나, 이렇게도 악하고 위험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참 무책임하고 그리고 또 탐욕스럽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참 악할 수가 있나. 물론 선장이나 이런 분들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 바로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부분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국 만들어낸 모습이 바로 이거였는가? 그래서 요즘 자주 나오는, 인터넷상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그겁니다. 정말 어른인 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른인 것이 너무 부끄럽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도 죄송스럽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정은 뭔가 하면 하나의 무기력감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온 세계가 찬사했던 소위 대한민국이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돈, 첨단 기술, 사람들 아무것도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악함, 그리고 그 악함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정말 어른인데 무엇인가 홀려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의 깊은 반성과 해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지에 몰아넣고도 구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기력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런 혼란과 낙심에 빠져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25절에 말씀을 하시죠. 먼저 꾸중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제 그들을 두 가지로 책망했습니다. 너무 어리석다, 그리고 너무 더디 믿는다. 무엇을 더디 믿느냐?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분은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런데 고난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것이 아니냐.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주제를 밝히신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모세 글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이제 예수님과 한번 헤어지고 나서 그들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신 후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뜨겁지라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고 밑을 보면
불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버닝 하트입니다. 불타는 마음. 그런데 그 책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가 바로 영광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셔야 되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간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슬픔과 혼란에 지배되어서 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버닝 하트,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마음이 무겁고요, 어쩌면 무거운 숙제를 떠맡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슬픔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무기력감과 한없는 탄식과 분노에 잡혀있는 우리들의 마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버닝 하트, 불타는 마음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예배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이런 과제를 갖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거쳐왔던 지난 역사들, 최소한 근현대사라고 이야기하는 20세기부터 우리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제 후배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저보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의 근현대사 공부하면 빨리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담배와 술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열불나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소한 20세기만 보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거쳐왔던, 어쩌면 우리 할머니 세대가 거쳐왔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줬던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요즘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가 한참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지질이도 지도자의 복이 없나?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들만 지도자로 모시는 이런 불행을 우리가 가졌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세기가 시작될 때 한국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무기력했고, 그때도 지금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딸들은 수십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되어졌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거나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는 일본의 그런 정말 일꾼으로서 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님이,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리 할아버님이 60이 되던 해에 일본에서 영구 귀국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어쩌면 참 이렇게 한국 전쟁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돈 벌러 가셨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생사 연락이 끊겨버려서 그분들이 다시 만나는데 무려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없는 아들로서 보금살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할아버님이 오셔서 술만 드시면 저보고 이제 금복주 사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주 업무가 이제 할아버지 금복주 사드리는 일이었는데,
금복주 드시면 항상 우리 할아버님이 불렀던 노래, 저는 다른 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항상 불렀던, 술 드시면 불렀던 노래가 뭐냐, 저는 그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만주 땅 시베리아 푸른 벌판에, 그 다음 가사는 생각이 안 나요. 항상 술만 드시면 만주 땅 시베리아 푸른 벌판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한국의 민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을 품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지도자들이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지켜준 적이 없고, 우리 딸들을 지켜준 적이 없고, 우리 아내들을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데올로기. 그러나 그 배후에는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싸웠고, 한국 전쟁이 터져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할머니 세대는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 마음에 한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참 오래된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지만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한국이 세계 신학에서 기여했던 것은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민중신학의 내용은 위험하지만 그 핵심은 뭔가 하면 한의 신학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은 이렇게 세계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우리 한국 사회, 지금도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는 60년대를 거치면서는 가난으로, 기근으로 또 수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가난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공장에서 착취를 당했고,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수많은 애들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 학교만 가면 날마다 피 흘리는 것, 독재 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에서 분신해서 뛰어내리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언제 나라가 우리 아들들을 지켜줬고, 언제 나라가 자녀들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지도자들이 백성을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험악한 세월, 나라 하나, 남편 하나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알았느냐? 야, 우리 주님이 나만큼 고생하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버리실 때까지 그 아픔을 감수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들을 외면했던 아버지의 그 눈물들, 저는 이번에 그 부모들의 절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 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들을 희생 제물로 꼭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야, 저들의 마음을 나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나도 내 아들을 죽였다. 나도 내 아들, 내 눈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 흉악하고 그 변절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을 때 나도 그것을 눈뜨고 지켜봤다. 나 말고 누가 그들의 아픔, 그 어머니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만큼 알 자가 누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 만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분은 세상이, 나라가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남편이 책임져 주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다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앞세대는 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셨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 당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마침내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을 이 험한 세월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낙심과 그리고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불타는 가슴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주님, 오늘 부활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아무런 고통 없이 그 자리에 도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 고통,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분은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불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할 때 이 밤을 우리와 좀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이제 예수님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행동도 이상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가 뭐냐? 이것 보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리워져서 옆에 걸어가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이제는 열려집니다.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 들을 때 그래, 우리도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손님이신데 갑자기 제자들 2명 앉혀놓고 갑자기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나요? 가끔 우리가 소위 막 생일이라든가 이런 명절이 되면 아주 놀랍게 해주고 싶은 기쁜 날이 있으면 막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뭐 복면도 쓰고 막 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막 숨기다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막 숨기다가도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아빠네, 엄마네, 어떤 행동을 딱 하면 아무리 우리가 얼굴 달을 쓰고 복장을 이상하게 해도 에이, 아빠네, 엄마네,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시죠.
몰랐는데 갑자기 그분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갑자기 그들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절망, 꿈이 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은 가려져 있었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앉혀놓고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이 행동 속에 담겨진 게 뭐죠?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얘들아 나다, 떡을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얘들아 나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 두 번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한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굶주려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한 아이가 떡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수많은 무리, 그러나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그 떡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떡은 기적의 떡이 됐어요. 제자들은 압니다. 그 장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정말 한 사람도 먹기에 부족한 거지만 그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남들을 위해서 주면 그것은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작은 인생, 그러나 주님이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우리들의 이 작은 인생 남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는 바로 3일 전이었죠. 3일 전, 이것이 주일 밤이었으니까 목요일 날 밤, 바로 최후의 만찬, 잡수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때 떡을 보시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 앞에 서셔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나야 나,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던 나야 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압니다. 주님이시네, 주님이 살아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슬픔과 오욕의 순간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어쩌면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오욕과 그런 슬픔과 분노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그 밑바닥까지, 그 찌꺼기까지, 마지막 찌꺼기까지 친히 맛을 보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시지만,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아픈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 나야 나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나는 영원히 같이 걸어갈 거야. 주님의 그 모습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슬픔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들이 자식 못 지켜줍니다. 나라가 자식 못 지켜줍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에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쁜 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버닝 하트,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떼어 축사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의 시대 참된 소망을 전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영광이 도달하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